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교회의 전통에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려니까요, 양쪽이 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또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눈치 게임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먼저 이렇게 여러분 앉은 기준으로 오른쪽 분이 왼쪽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 이쪽만 보나요? 좀 더 생각해 올 걸 그랬어요. 자, 우리 눈치껏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또 한 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역시 부활의 인사만 나눠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네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 연합 예배부터는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 도입 부분에 입이 타요. 그래서 잠시만 좀 왜 제가 이렇게 입이 타냐면 애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조금 몇 문장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욕심이 생겨요. 처음에는 한 문장 했고 지난번에는 한 4문장 했는데 오늘은 길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시잖아요. 못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해온 영어를 좀 잠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목사님 발음이 좋지 않아. 그냥 좀 이해해줘. I hope that the peace of Jesus Christ, who conquered death and was resurrected, will be with everyone who has been called to this place today. Jesus, the Son of God, came for us and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but God brought Jesus back to life. Jesus solved the problem of death that we could not solve. We call all this grace. But this grace is not only needed after we die. It is the power that allows us to live today. This grace that Jesus died and lived again for us has changed our existence today. The Bible says that we have become a new creation. I have become a being who lives in peace and has nothing to fear in the world. You too are invited to that life. Okay, now here's what you need to do. Go home after worship. Go home and ask your parents, Mom, what is a resurrection? Dad, what is a resurrection? And if they explain to you what resurrection means, be sure to ask them on top of that. If that's what resurrection means, how do you live? Maybe they say, you just live, or don't ask too many questions. If you have parents who says that to you, please tell me. That's a family that needs special care.
I will make sure to visit them every day. The resurrection must affect our lives.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live in God's perfect peace, obeying His word. I will always pray that you will come to believe it and experience it. 아멘. 분명히 부활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준비는 했는데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면서 읽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막 읽었어요. 그냥 괜찮아요. 네, 저 혼자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끝났습니다. 설교 한 편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귀로 들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 그것이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이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함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랑 더 가깝다고,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예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빨리 조금이라도 먼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는 가장 내가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다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분 세탁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모여있지만 빨리 세상 속으로 그저 숨어들고 싶은 마음, 그들이 가진 마음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막 흔들리는 그 순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귀로 들었지만 그저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반하고 숨어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둠 속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잠글 수 있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가운데, 그 어둠 속으로, 그 괴로움 속으로, 그 두려움 속으로, 눈물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 바로 강권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권적으로 숨어있던 그들의 괴로운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은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평화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 평강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잡으려는 그 유대인들 내가 싹 다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가 이제 너희한테 호의적이 될 거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저 로마가 너희한테 호의적이 될 것이고 저들도 다 나를 이제부터 갑자기 왕으로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분명히 여호와 샬롬,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셨는데 그들이 문제로 가지고 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탕으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숨어있는 이유를 해결해 주시기를 아마 제자들은 원했을 텐데,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없애주기를 제자들은 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런 방구 거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평안하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며 평안하라 하신 걸까요? 어떻게 그 상처가 그들에게 평안이 될 거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신 걸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지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가 채찍에 맞았어야 했으나 내가 대신하여 채찍에 맞았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야 하지만 내가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우리를 잊어버릴까? 어떻게 로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서 정치범의 자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사망의 문제로부터 내가 대신 채찍에 맞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평강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망의 종로를 타던 이들을 찾아오셔서, 죄 속에서 허덕이던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고 너희 대신에 채찍에 맞았고 너희 대신에 내 생명을 내어줬으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상황에서부터 탈피하려고 할 때는 그 사망 속에서, 죄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하여 그 사망을 오히려 꾸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지만, 이전에는 사망의 종노릇했지만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너희는 자유하니 평강하라 하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생기십니까? 왜 거기서는 대답하지 못하시나요? 아셔서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두려움에 떨걸요.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괴로움에 허덕일 걸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도 분명히 그러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자유함을 얻어, 내가 무슨 평강을 누려, 난 이미 망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찌질하게 숨어서 잠글 수 있는 문이란 다 잠그고 숨어있던,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렸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이날 이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우리가 두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라 부릅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들이 닫아둔 문과 상관없이 그들이 있는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이들도 사망이 막고 있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뛰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상처, 부족함, 두려움과 욕망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된 그때, 그들은 어두움의 세상 속으로 빛이 되어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의 명령은 이렇듯 죽음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 천국의 가치관을 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성령을 모른 척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유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묶인 인생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하라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묶여져 있는 자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이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들이라는 시에서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축제로. 죽음, 우리의 무상한 육신과 현혹당한 영혼의 무거운 쇠사슬들과 방벽들을 치워주려무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보겠네. 자유여, 훈련과 행위와 고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그대를 찾았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본다. 이 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축제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여정으로 초대받은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괴로움에 몸을 허덕이며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우리지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평강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이때에 우리는 이제 그 부활 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두려움과 괴로움을 다 떨쳐내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난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쳤습니다. 배신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전문적인 논증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삶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준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학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낸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괴로움을 떨쳐내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자들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복시키는 부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버리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게 하는 그 부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사망에 사로잡힌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전복되고 나니 이 우리의 인생은 나누어도 부활하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이미 하늘에 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며 여러분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것을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은혜를 묵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부활의 모든 것, 고통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 다 고통당하셨으니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그 고통만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니 이제 그 고난주간을 보낸 우리들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벚꽃을 보며 참 마음에 그 두 가지의 감정이 듭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벚꽃을 보며 즐겨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래도 돼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꽃을 보면 즐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항상 고난주간이 되면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꽃을 보고 즐겨도 되나? 그래서 예전에는 고난주간에 항상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꽃 보러 안 갔어요. 막 사람들이 꽃 보러 가자 그러면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된 고난을 묵상하며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저는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고난을 묵상하며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희는 자유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며 두려움을 떨쳐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 부활절을 즐기고 내일부터는 또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활 가운데 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 여러분 여전히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배를 올 때까지도 큰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설교의 자리로 나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할 텐데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절기 예배를 드릴 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설교해야 하고 부활의 은혜를 설교해야 하고 부활의 능력을 설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렇게 어두움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오늘 설교가 더 저한테는 딱딱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자유하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조금 더 자유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이 얽매여 사는 이 인생,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가벼운 거 말고 더 큰 문제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더 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가운데서 자유할지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